보잘것없는 것을 쓰시는 하나님, 이래서 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제가 우리 데일 형제가 여기 와서 찬양 연습을 할 때 같이 은혜 받는 게 있어요.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 때문에 쓰신다는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이렇게 엿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잘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못난 사람도 쓰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도 감사해요. 그리고 내게도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가 와 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요, 우리들 잘 알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가난한 집의 어린아이의 식사 분량이에요. 그것도 넉넉한 식사가 아니라 도시락의 분량입니다.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사건이죠. 이 사건은 우리 모두 다 알죠.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우리 공간복음에도 나오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하면, 어떤 병자가 예수님 앞에 고치려고 그러는데 문나 그 골목까지 다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응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지붕 이렇게 밖으로 다 계단이 나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옥상에다 타작도 하고 옷도 널고 이런 마당도 놀이터를 잠고 그랬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으니까, 이때도 많은 사람이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농담 마세요. 우리는 돈도 안 가지고 있고 있는 대로 다 쓰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은 1,6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1,600만 원어치 떡을 파는 떡집이 있을까요? 지금 가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당치 않은 불가능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들이 먹을 거를 주어라. 에이 예수님 농담 마세요.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어요? 하고 손을 내미는, 두 손을 드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상고해 보려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없는 것 가운데 역사하신다. 보잘것없는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나는 늙었는데, 나는 인생 다 갔는데, 나는 어린아이인데, 나는 돈 없는데, 못 배웠는데, 사회적 지위 없는데, 이거 다 핑계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보잘것없는 것을 쓰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중에게 있을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은 거기를 통틀어 가지고 있는 것은 가난한 집의 어린아이의 도시락의 분량에 해당하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큰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하나님이랑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가운데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하나님이에요. 자,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찌저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을 해냈어.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데 하나님이 지도를 못 읽어가지고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생각을 바로가 다시 쫓아올 줄 모르고 나서 홍해로 인도했을까요? 자, 하나님이 얘들아 나 따라와라 졸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는데 홍해를 만났어요. 우리 어떻게 가지? 그러고 있는데 뒤에는 애굽 백성이 후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걸 후회하고 지금 막 온 군대를 동원해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뭐예요? 애굽 군대.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사자성어 시작.
그렇죠.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이 여기서 생겨난 거야. 믿거나 말거나지만. 자,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밀어내가지고 홍해로 몰아놨을까? 여러분, 그런데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 없는 상황 가운데, 망하는 상황 가운데 역전의 기회를 일으키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멋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어린아이가 도시락 먹으려고 갖고 온 걸 뺏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길을 내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같이 예배 드릴 때 군 하사관으로 있던 청년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뭘 잘못해갖고 영창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색이 돼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형제가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 형제가 훈련 가가지고 야전소에서도 잠을 안 자고 텐트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일이 무마되고 아무 일 없는 걸로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여건 가운데 처박혀 있어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명수예요. 이거 보고 신의 한 수, 이런 거 보고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수가 있는 겁니다. 없는 가운데서 일으키는 수가 있는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봅시다. 시작. 빌립에게 이르되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했나 하시니 이렇게 말씀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어떻게요? 우리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할 것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안절 부절 안절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속으로 다 알고 계신 거야. 어떻게요? 다 알고 계셨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주님은 뒷짐 잡고 웃고 계셔요. 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큰일 났는데, 나는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뒷짐 잡고 친히 아시고,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해결책을 알고 계시고. 쫄을 필요 없어요. 얼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주님, 나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을 아신다는 거 보면 우리 거기에서 안달복달할 필요 없어요. 이런 꿈을 꿀 때, 호랑이가 쫓아올 때 우리 축자사자 달려가죠. 도망가죠. 근데 이거 꿈인 줄 알면 뭐하러 그렇게 달려갑니까? 꿈인지 알면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저거예요. 결론이 우리 주님을 알고 계시는데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감사하죠? 자,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가 어떤 상황을 타개하려고 힘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한번 싹 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온갖, 이거 경상도 말로 대구박이라고 그러죠. 머리를 돌려가지고 아이디어를 다 해서 노력해도 하나님이 미련한 것보다는 못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힘들어하지 맙시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랬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는 얘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라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백성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서슬퍼런 칼을 휘두르고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선 그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느껴봤어요.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느껴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죽는 거로구나라는 느낌. 근데 실상 죽기 전에 그 순간에는 저는 그 죽음의 그 고개를 안 넘었으니까 모르는데 어떤 사람의 얘기로는 그렇대요. 굉장히 마음이 후련하대요. 한번 죽어보실래요? 한번.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게 되니까 빚진 것도 염려 근심도 죽는 순간에는 다 사라진대요. 자식을 위해서 근심 염려하던 것도 죽는 순간은 다 내려진대요. 살아있는 동안 그러는 것이지. 근데 이럴 때에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비법이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와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아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셨죠,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기업을 이룰 때, 현대그룹을 이룰 때에 임원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러면 한마디를 한대. 해봤어? 해봤어? 왜 머리로만 굴리고 그래? 여러분, 정말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지 안 하는지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 이미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안 해봤잖아요. 진짜 목숨 내놓고 한번 의뢰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잠언 16장 3절 다 같이 시작. 와. 이게 컨닝했구나.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다 같이 시작. 많은 분들이 따라서 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이 나타날 때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하는 말씀은 없는 것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있는 것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행하심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행하실 때에 어디서 행하셨죠? 세계의 심장이라는 로마에서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이라는 에루살렘에서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촌놈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에서 행했고, 갈릴리 지역에서도 못난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그것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는 사람이 로마에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데리고 시작했다면, 예루살렘의 학박사들을 데리고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낮은 곳에서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제가 강남의 어떤 오래된 교회에 어떤 그 강의를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냐? 저희는요, 새로운 성도 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들끼리 그냥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한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괜히 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산이 보통 얼마 이상 되는 사람은 멤버십으로 모이는 사람들 같아요. 이게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도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모습은 낮고 천하고 병들고 없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줄 믿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없습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가난합니까? 못 배웠습니까? 내가 쓰임받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돈 없고 없는데도 하나님 못 믿는다면 진짜 병신이지.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조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늘 반대예요. 사단은 늘 있는 사람을 부추기고 잘 배운 사람 부추기고 힘 있는 사람을 추앙하도록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몰라라 하셔요. 오히려 없는 가운데서 꺼이꺼이 울면서 음지에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내가 너를 쓸 거야. 소외받는, 그래서 외로워하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가 그런 소리 질렀습니까? 예수님 나 외로워요. 내게 좀 와 찾아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뽕나무에 왜 올라갔는지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집에 갈게. 너도 들었을게.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찌질이 못났어도 주님은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구원 예수님이시지. 내게도 기회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도 기회가 있다는, 나 같은 놈을 쓰시겠다는데. 열왕기 상에 보면 이름 없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두 가지 소녀를 얘기할게요. 현실에 있는 소녀와 성경에 있는 소녀의 얘기를 할게요. 한 소녀는 이스라엘의 숙적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에는 아주 임금 다음으로 훌륭한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그때 막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하면서 얘는 데리고 가서 종으로 써야지 하고 한 소녀를 잡아옵니다. 소녀만 잡아온 게 아니라 많이 잡아왔겠죠. 그 중에 잡아온 소녀 중에 한 명을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시킵니다. 얘야 너는 내 아내의 시중을 들어. 그 어린 소녀, 조그만 소녀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작은 아이니까만 한 10살이나 됐을까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옛날에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지금도 함께 살지 못하지만은 저주받은 병을 들었으니까 왕이 총애하는 나아만 장군이 병이 들었으니까 국정에도 못 나가요. 집에서 운동생활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때의 몸종으로 있던 소녀가, 이름 없는 이 소녀가, 보잘것없는 소녀가, 노예로 있는 소녀가 얘기를 합니다. 빨래하면서 아니면 청소하면서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다 날 텐데 문제도 아닌데 하면서 흘게 들은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일로 와봐.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는 다 고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자기의 남편 나만 장군한테 얘기해요. 정말이냐? 정말이라고.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임금에게 가요. 제가 우리나라의 적군이지만 이스라엘에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데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적군의 나라지만 임금이 편지를 친히 써줘요. 내가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나만 장군을 보내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그 편지를 가지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게 들어가요. 임금에게 들어가서 편지를 주니까 적군의,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던 적군의 장수 나아만이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고쳐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겁이 덜컥 난 거야. 전에도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를 해를 입혔는데 이 무슨 수로 이 문둥병을 고친단 말이냐. 이거는 트집 잡아서 우리나라를 다시 쳐들어오는 것이다. 막 임금이 그냥 옷을 찢고 대신들과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듣냐. 엘리사가 듣고 임금이여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군대를 들이고 병거를 들이고 엘리사 집으로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문도 안 열어보고 엘리사가 그래요. 누구시오? 그래요. 저 나만 장군이요. 그랬더니 문도 안 열어보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럼 날 거요. 나만이 화가 나잖아요. 내가 누군데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가서 요단강물에 씻으라고. 자기네 나라는 그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요단강물 그 조그만 또랑물 꾸정물에 가서 씻으라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신하들이 말리잖아요.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할 텐데 왜 못합니까? 가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못해서 가서 7번을 씻는데
깨끗이 낫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로부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57억이 된대요. 57억의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 안 받았죠. 나중에 게하시가 그 탐을 내가지고 조금 이렇게 받았다가 문둥병거리잖아요. 여러분, 이름 없는 이 한 소녀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굉장한 군대를 일으켜서 파워를 일으켜서 아람 군대라고는 감히 쳐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군사도 없었어요. 정치학이나 어떤 것도 공부한 소녀가 아니었어요. 그냥 종이었어요. 근데 그 종 한 소녀의 입술의 말을 들어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한 평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임금도 못한 일이에요. 학박사들도 못한 일이잖아요. 누가? 이 소녀가.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쓰신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지나가는 한마디도 쓰세요. 누가 이런 간증을 해요. 나중에 교회 나와서 간증했는데 나는 교회를 너무 나가고 싶었다. 근데 두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한 사람은 전도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전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전도한 사람은 한 번도 전도를 못 해봤는데 그날 옛날에는 축허 전도 했잖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었는데 따라가가지고 용기가 안 나더래요. 그래도 에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하자. 똑똑 두들겨서 누구세요? 열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도망 날라오는데 잠깐만요. 저 교회 갈게요 그러더래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문을 열어준 사람은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가기 뭐했는데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나의 말 한마디가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나의 입술을 벌려보십시오.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기만 하면 돼.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는 소녀, 종의 소녀가 그렇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에 누구보다 큰 일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름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미국의 펜실버니아에 템플 처치가 있습니다. 크고 멋있게 지은 교회예요. 그 외에도 그 계열의 교회가 지은 큰 병원들이 있고 미국의 명문대학 템플 대학이 있어요. 그게 생긴 이유가 있어요. 그 생긴 동기가 세티라는 작은 어린아이 소녀에 의해서 그게 지어졌어요. 이 세티는 어려서 엄마 아빠를 다 잃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보내줬어요. 고아원에 갔는데 거기서뿐만 아니라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의 교회가 한참 부흥할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당마다 꽉꽉 차고 있었어요. 네세티가 어느 날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서 예배를 하고 싶어서 아픈 몸을 끌고 갔는데 안내서는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세티야 미안하다. 어른들이 다 꽉 찼고 너희 같은 아이들은 예배 드릴 자리가 없구나. 입추의 여지가 없이 교회당이 꽉 들어차가지고 좁은 교회당이 매 터질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보낸 거예요. 미안하다. 네가 집에 가서 기다리면 자리가 나면 그때 너한테 연락할게. 그때 와라. 세트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갔어요. 고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자리가 없어서 제가 못 들어가요.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서 연락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대요. 그때부터 고아원에서 받은 용돈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모았어요. 그 돈을 모으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병이 중해져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교회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갔는데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교회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소녀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온 힘을 다해서 모은 57센트. 57센트면 요즘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많아봤자 5,700원? 내 전 재산 5,700원을 드리니 570원. 많아봤자 5,700원이라. 요즘 어쨌든 그 돈을, 예, 그럼 얼마라고요? 800원. 800원. 예. 이걸 가지고 교회를 지어주세요라고 편지를 쓰고 그 세티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제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장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아이 시신을 들고 가는데 베개 밑에 편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57센트 전 재산하고 그 편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례식 때 목사님이 그를 읽어준 거예요. 모두에게. 장례식이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숙연하고 모두가 눈물바람이었겠죠.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그때부터 헌금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작다고 불평했던 사람들도 헌금을 내고 이 소식이 그 지역에 퍼지고 미국 전역에 퍼지고 그 다음부터 모금이 시작이 되는데 교회당이 지어지고 템플처치가 지어지고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큰 교육관이 지어지고 이 아이처럼 가난하고 병든 아이들을 위해서 사마리아 병원이 무료로다가 아이들에게 치유해 줄 수 있는 무료 병원이 만들어지고 명문대학, 템플대학이 세워지고 많은 구제기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세티는 정말로 작은 소녀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57센트밖에 갖고 있지 않은 800원밖에 갖고 있지 않은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가 이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누가 했어요? 믿음의 키를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작은 존재라고 나를 비하하지 마세요. 지신 갖지 마세요.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키만 있다면 제 친구 중에 큰 트레일러를 모으는 친구가 있어요. 바퀴가 몇 개냐면 16개예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친구야, 너 굉장히 힘들겠다. 이거를 몰고 다니는.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야, 큰 차일수록 더 쉬워. 그 작은 키 하나만 가지고 돌리면 그 엄청난 차가 그냥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오비영이여 작은 것만 가지고 내놓기만 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세티처럼 엄청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나만 장군에게 잡혀갔던 여종처럼 말 한마디 가지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고 나라를 지킬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병이어는 한 아이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의 능력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오늘 오병이어를 드리는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만 한다면 내게도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게도 이 여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게도 세티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